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그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은서 만나서 반갑고 윤서. 이제 웃으니까 다행이네. 성도님들 명절도 있었고 어제는 보니까 메시지 준비하는데 옆에서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지? 나가보더니 옆에 그 옆 건물 지하 1층이 그 전집입니다. 여러분, 전집이 무슨 집인지 아세요? 전 놓고 그 막걸리. 의외로 손님이 많아요. 가보니까 큰 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참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좋은 일은 운동장에서 뛰는 거죠. 그렇죠? 다 다른 거 잘해도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축구, 야구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집 이 주변과 사람들을 보면 그 축구 선수를 잘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젊은 청년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언제 들어가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벌써 감독들 저 정도면 우리가 안 밀린다. 저 정도면 이긴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성장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던 어제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시대가 이 팽창의 시대에서 수축의 시대로 왔다. 어느 정치인이 그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벌써 그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었는데 가까운 일본이 그랬었잖아요. 일본이
70년대 우리는 어려웠지만 80년대 일본은 굉장히 팽창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으면서 버블을 만나고 또 지금은 일본 그 도쿄에도 보면 빈집이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집을 이제 우리처럼 막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집 처리가 심각하게 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골로 갔던 어른들이 다시 도시로 회귀하고요. 또 어떤 복지 정책을 해가는데 그 복지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 복지라도 뭐를 집어넣어야 복지가 되잖아요. 근데 복지를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이 그런 그 자금을 만들 사람 세대가 적어지니까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그래요. 언젠가 구 러시아가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의 선생님 중에 한 분 그 원인이 뭐였다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던 경제관 때문에 무너졌다고 경제학자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공산주의의 경제관은 경쟁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십시오. 공산주의 경제관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계속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져 왔어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어떤 시대가 우리가 됐습니까? 출산율 감소가 높아지다 보니까 심각한 것은 이게 지금 출산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점점 수축됨으로 인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세입자들은 줄어들고 이 국가의 수급자들은 늘어나잖아요. 지금 저희 또래입니다. 저희 또래가 63년부터 68년 그 사이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던 때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점점 앞으로 1년만 지나면 다 60살이 다 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세대가 이제 노인들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져요. 3년 후면 우리나라에 초고령화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게 그 세대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그런 대로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심각성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국가가 극복해 갈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그 결론은 뭐냐면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처럼 가지 못하고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멸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몇 년 후에 맞아야 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유명한 어떤 이 사람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어떻게 그려놨어요? 태극기가 흘러내리는 이렇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흘러내리는 사진을 올려놨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멸망해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찾고 다른 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겐 대안이 없을까요? 저는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 로마가 여러분 무너질 때 국가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로마의 정책은 지금도 법을 써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에 로마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슨 성경을 보라고요? 무슨 성경?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로마서의 핵심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맨 마지막에 기록해낸 부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바울이 뭘 써놓냐면 그 로마 시대에 온전하게 있던 가정들을 써놓았어요. 바울의 핵심은 어디 있었던 거죠?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사는 지름길은 정치도 경제도 없습니다. 한번 따르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혹 가정의 위기가 와도 가정은 놀라운 복원력을 갖고 있어요. 왜?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 자녀와 부모가 만나고 부부가 만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 시대 가장 어려움이 뭐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만남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 가정들에게 보내놔라. 그 가정이 다 어떤 가정이죠? 하나님 믿는 가정,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큰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을 교회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불현듯 이 땅을 떠나더라도 꼭 믿는 가정을 남기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고요, 바울을 없애려고 그러고요, 그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지만 바울은 가정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24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문안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아침마다 우리 42명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돕는 또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쓸까요? 전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줄 거예요. 또 재산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목회하면서 아침마다 썼던 이걸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지금 13년째 쓰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썼어요.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요? 가정을 남겨야 돼요. 가정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교회라는 초점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파수꾼에서 알려면 이사야 62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어요.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기를 같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이 파수꾼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이게 뭔가? 요즘 성도 여러분들 요즘에 그 매니저 아십니까? 매니저? 그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매니저가 생기잖아요. 그 매니저들이 해주는 일이 뭐든가요? 그 사람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그 매니저는 아니었고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 종들이 자, 주인이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은 똑똑할까요? 미련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종을 하나님 세웁니다. 너 내 스케줄을 관리해.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면 네가 얘기해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억해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자. 참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이해하는 한참 걸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데 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해 가려면 우리가 기도의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쉬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62장 7절 이사야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를 못 쉬게? 하나님을 못 쉬게 하라.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이 들리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려져요. 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것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거 안 되다 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하, 나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보냈는데 누구를 못 쉬게 하는 자? 하나님을 못 쉬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하시겠다는 거, 이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기도를 좀 하셨어요? 워낙 믿음들이 좋으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뭐 하지 못하도록, 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가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살에? 30살에. 30살이면 요즘에 다 청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요즘에 청년 30살이면 가장 젊을 때, 요즘은 30 한참 넘어야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청년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가겠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 에스겔서 3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33장 1, 2절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이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파수꾼은 오늘 3절에 보면 뭘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경고하는 사람.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짐승은 이방의 민족들을 얘기해요. 왜? 파수꾼들은 맹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초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세울 수 있나요? 보초를 세우는데 보초가 장님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또 무지하여 덩어리 개들이라. 자, 보초가 서 있는데, 자, 보초는 높은 이렇게 이 망대 같은 데 서가지고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에 질려가지고 떨고 있어야 돼요? 빨리 알려야지요. 종을 치든지 공포탄을 쏘든지 피상을 걸어서 배를 눌러서 뭐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적군이 온다라고 막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개 아십니까? 요즘 개들도 굉장히 영리해요. 개들도요, 주인의 찻소리를 알아듣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멀리서 오는 걸, 문은 다 잠겨져 있지만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주인이 뭘 하면은 눈치를 보는 강아지도 참 많아요. 그렇죠? 주인이 혼내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강아지도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망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망대에 세웠더니 졸고요. 엉뚱한 짓 하고. 로마 시대는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졸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이 졸다 걸리면 법이 뭔 법인 줄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졸다 걸리면 바로 죽여버려요. 이거 로마의 법이에요. 이 로마서를 쓸 때 군인들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군대 군인들이요, 졸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졸다 걸리면 3일 동안 가서 이제 그 교육을 받아요. 저희 이제 있던 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갈 때 인사하고 가요. 잘 다녀오겠다고. 군복이 새 거였어요. 3일 동안 가서 기합받고 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옷이 완전 걸레대하고 입고 왔는데 완전 3일 동안 사람을 개조해서 데려. 왜? 졸았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에스겔서는 왜 우리를 갖다가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할까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를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누가 죽을까요? 예? 파수꾼이 제대로 근무를 못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파수꾼 자신이에요.
파수꾼 자신이어서 이제 그 군인들이 군대를 가면 군인 수칙이 있어요. 1번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나라를 지키죠.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깨어있지 못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선지자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 몰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도를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자, 깨닫고 나면 알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몰각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 선지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비춰본다면,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요,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파수꾼은 목자와도 같아요. 자, 양 10마리를 맡겨주면 잘 지켜야 돼요, 빼앗겨야 돼요?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가서 딴짓하면 이리가 와서 다 물어뜯고, 그렇죠? 곰이 와서 다 물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줄 놓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못함으로 그들은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이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만한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피가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 피가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가끔씩 이제 간호사로 가는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대충 훈련시킬까요? 세게 훈련시킬까요? 굉장히 셉니다. 군대보다 더해요, 거기는 보니까. 그래서 막 어떤 애는 막 엄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울었대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애가. 너무 혼내니까. 왜 그럴까요?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 같은 거 잘못하고 뭐 하나 차트 같은 거 잘못 써버리면 그런 실수가 자주 나오잖아요. 잘못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왼쪽 다리 수술해야 돼, 오른쪽 다리 수술하고, 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렇죠? 뭐 뭘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수술해가지고 나와. 이런 실수 때문에 그렇게 혼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릴 때요, 교회 와서 스승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너 똑바로 해. 지금도 늘 기억나요. 제대로 해. 늘 그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그들이 죽어요.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 담장을 샀던 사람들이 중국의 사람들이죠. 그 중국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압록강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길던지. 7,300km 다 합치면, 최근에 자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뚫렸어요. 왜 뚫렸죠? 그 사람 돈 받고 매수하면 열어줬다는 거예요, 문.
그 7,300km의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인력이 희생되면서 그 돌들이 다 구운 벽돌 아니에요. 그걸로 쌓았어요. 근데 돈 받고 무너졌어요. 최근에도 지난달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만리장성 거기에다가 만리장성을 잘라가지고 도로를 내버린 업자가 있더라고, 중국에. 참 대단한 사람들. 그 만리장성이 근 3,000년이 다 된 그 문화재 아닙니까? 그거 한쪽을 헐어버리고 도로를 냈어요. 도로를.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면 훨씬 길도 가깝고 돈을 버니까 그 업자가 잡혀 들어간 걸 뉴스에 내보냈거든요. 귀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파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 시간도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고요? 그래요, 파수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성 안의 사람들이 방비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죽고 나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현장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눈을 좌우로 멀리 가까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혹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 같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파수꾼인데요. 우리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있는 파수꾼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파수꾼의 두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자신에게 내 자신이 파수꾼이 되지 못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내가 뭘 지각하면 세상이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교회는 저 혼자만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어야 돼.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이다. 세상이 앞으로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요. 믿음의 파수꾼들이 있는 한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전도하기 위해서 온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 동네로 다니면서 마을에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 보면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면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르쳐도 모르나?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모르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있습니다. 무슨 죄죠? 살인? 방조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충분히 내가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살인 방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면 무슨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 방조죄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생명을 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새 생명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의 지켜야 될 그 이름들을 같이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짖지 못하는 개라고 하였습니다. 파수꾼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요 가정과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잔치를 앞에 두고 우리가 파수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눈을 감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살려야 할 이름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의 이름들을 교회 앞에 같이 쓰고 기도하는 성도를 내게 하시고 그들 중에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교회 들어올 때 주보 사이에 보면 작정 카드를 나눠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품을 사람이 없어서 계속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녀요, 저도. 그래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주변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적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저는 기억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반주를 좀 해주세요. 반주를 그냥 해주세요. 적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0월 29일 새생명 잔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품을 그 이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아까 우리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름들을 적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같이 이제 제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나눠주는 종이는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접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찢어지게 돼 있어요. 종이가 약간 두꺼운 종이여서 이렇게 손을 대고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파란색은 우리 안수 집사님 주시고 밑에 까만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나는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뒤에 볼펜들 많이 있으니까 갖다 주셔서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이 시대는 팽창의 수축으로 가지만 영적 제자들은 회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너져도 교회는 남고 믿음의 가정은 남습니다. 다 무너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입니다.
내가 떠나도 이 땅을 이끌어갈 이름들, 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싶었던 이름들, 생각이 안 나면 휴대폰에 이름들 많잖아요. 여러분 통화하고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그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쓰고 그들의 이름을 내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꼭 오늘 제출하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수고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 일을 하면 영적 전쟁도 같이 시작됩니다. 혹시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거나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건 영적 전쟁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없던 일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해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안 왔던 해는 딱 2021년 한 해였습니다. 그때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이 작성해서 주시면 또 교회는 저도 그 이름들을 놓고 아침 저녁 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지나가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냥 주시는 그냥 봐도 됩니다. 밑에 이름이 있으면 써주시고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냥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갖다 주세요. 윤서 아직 덜 쓴 것 같은 윤서 것까지. 권사님도 아직 덜 쓰셨고. 그래요. 시간을 가지고 한 2, 3분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 같이 태신자를 품었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주 후에 또 한 번 더 작정이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2주 후에 할 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릴게요.
상고 말씀. 내일 저는 이 노회에 잠시 참석하게 되고요. 태신자 작정은 다 2주 후에 한 번 더 있고요. 또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저녁 8시에 새생명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시간들을 좀 이렇게 할애하셔서 같이 저녁 기도회니까 저녁 기도에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일마다 주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8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놓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의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 사람을 품고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또한 오늘 이름을 적은이 아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